네, 생태지향적 경제윤리 7번째 안식일 경제입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칼빈주의죠. 칼빈주의를 형성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의도는 그것이 세상의 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전력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장로교 또 퓨리탄, 청교도, 개혁교회 이 세 가지 별칭을 가지고 있죠. 이 칼빈의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는 개혁 교단이죠. 종교개혁을 한 분파 마르틴 루터, 그다음에 요한 칼빈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저는 장로교 신학대학 출신이고 칼빈의 가르침을 더 강조한 그 후예들 사상들을 이제 더 보게 되는 거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그런 책 가운데 핵심적인 그런 문장을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중세 카톨릭은 사회에 대한 것을 변혁시켜야 된다. 그것을 소명과 연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특별한 직책을 줬다. 그럼 대부분 그 소명은 이 성직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신부가 된다든지 수녀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수도사가 된다든지 뭐 교황청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성직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은 다양한 직업의 일상적인 직업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길을 넓혀 놓은 거죠. 또 한 가지는 그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그냥 알아서 소위 또 배움의 문제도 있는 거죠. 이제 배우지도 않았고 보통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또 성당이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참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는 그 힘, 중세의 이론론적인 권력이라고 그러죠. 이론론적인 권력, 수직, 계층 질서, 하이어라키를 깨트린 그 힘이 작용할 때는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바꾸어 나가는 것, 개혁하는 것이 불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새로 설정했다. 그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두터운 책인데 뭐 그 책을 읽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쨌든 그 일부라도 제가 여기 각주에 따라서 각주가 나오는 유튜브는 뭐 없다고 해서 그 비난받을 일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안 좋다는 뜻으로 저한테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에 길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 인간미 연구소에다가 매번 이 강의안을 올리는데 두세 명이 꾸준히 보는 줄 알아요. 하트가 두세 개씩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한번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그게 유튜브를 들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를 누른 게 아니라 다 뭐 서로 이웃을 신청하기 위해 되게 장사해서 홍보하는 사람들, 우리 내 블로그에도 놀러와요 이런 뜻으로 한 거더구만요. 그래서 거의 뭐 유튜브 보는 사람이 블로그에 가서 강의안을 보는 사람 정말 100명이면 1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의기소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장점이고 단점은 하던 일을 계속 성실히 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아무튼 저를 위해서라도 자료를 그냥 남긴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제가 생태지향적 기독교 경제윤리를 6개월 연구해서 이런 연구를 5년 동안 하고 싶습니다. 그 제안서를 지금 제출했다 그랬죠. 그 개요를 지금 저도 다 공부를 한 게 아니라 5년 동안 공부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소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채택이 되면
5년간 저는 여기를 좀 더 상세하게 연구해서 논문집 책자도 내고 그걸 대중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좀 더 대중적인 책도 내고 싶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걸 나누는 중입니다. 자, 신년, 안식년, 안식일 이것을 그대로 지금 사회에 다 적용해서 자 50년부터는 모든 사고 팔았던 땅을 다 원소지에게 계속 돌려준다. 이렇게 과격하게 정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필수악이라 그래야 되나요? 악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대안도 없기 때문에 이걸 고쳐서 쓴다 이런 개념이죠. 그대로 시대가 바뀌어도 그냥 그대로 간다. 자율 경쟁에 맡긴다. 그건 이미 무너졌어요. 세계적인 큰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시장 경제의 자율에만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것은 경제학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면 좌파 우파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반대도 말할 수 있죠. 사회주의 시장 경제도 완벽하게 모든 거를 다 국가 소유로 해서 된다. 이거는 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장점들을 서로 취하는 가운데 공유하고 있는 점들이 사실은 지금 많아진 200년 뒤 아담 스미스 이후에 200년 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가 어렵냐, 뭘 해야 되는데 뭐가 어렵냐, 약자를 보호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건 다시 말하면 불평등을 완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당위성은 있는데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렵겠어요? 계속 말하지만 이기적인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진 사람들, 땅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한다? 참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리미트, 제한이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 욕심을, 탐심을 제어하는 것이 안식일 정신이에요. 그냥 어느 날 하루는 푹 자면 된다. 그럼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생태 경제의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죠. 정의가. 그럼 지금 소비 문화를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대량 소비 문화 혹은 과잉 소비 문화 혹은 생태를 망치는 소비 문화 혹은 신학적인 용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어 했을 때 그 재물이 만몬이란 말이에요. 그 재물의 신, 물질의 신, 만모니즘적 소비 문화. 이 단어.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무조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 이 굉장히 위험한 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요소를.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큰 문제를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지향적 경제의 윤리를 연구하는데 이것은 제가 거기서 제안서에도 밝힌 거예요. 혹시 또 보수적인 신학자가 오면 오해를 할까봐 좌우의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저는 왼쪽 편에 서가지고 이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정신 속에서 비폭력적으로 성취되는 비전을 말하고자 하며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모두에게 임하고 태양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내리고 공기를 모든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하듯이 신학과 일반 학문에서도 상응하는 부분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철학과 정치, 경제의 정의론과 대화적 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생태지향적 경제 윤리를 우리가 이론을 만들고 또 사회에 실천하는 제안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다. 이 제안서의 이제 핵심인데 그 중에 하나로 핵심 용어로 제가 잡은 게 뭐냐면 안식일 경제라는 단어예요. 네. 안식일 경제로서 생태 정의, 경제 정의, 그걸 이제 통합한 거죠. 생태적,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통한 샬롬, 진정한 평화,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 만든 평화가 아니라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
또 자기 제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경제를 추구하고 그것을 제안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PC, 저는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서 하는데 글씨를 확대를 했어요. 보통 제가 글은 10포인트로 쓰는데 이거는 11, 12 하나 더 올렸어요. 12로.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분이 많은데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보면 좀 작고 흐리게 보여요. 이렇게 화면도 물론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로 보면은 잘 보여요. 그렇게 제가 지금 촬영을 해서 제 얼굴보다는 원고, 글을 워낙 안 읽는 세대니까 열심히 연구한 그 학자들의 글을 한 줄이라도 좀 읽어보라. 이런 뜻으로 제가 신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또 관심 있는 분들 염두에 두고 유튜브를 반문화적인 행동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이제 강조되는 창의성은 이 안식일 정신이 사회적으로 실현돼서 개인이 그냥 각자 일주일에 하루 쉰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약자들도 쉬고 싶은데 또 여가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 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을 봤어요. 선진국에서도 많은 이제 근로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골프 회원권 하나를 더 가지려고 더 과잉해서 초과 근무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일을 해야 애들 학비도 벌고 학교에 급식비도 보낼 수 있으니까 더 일하게 된다. 그래서 오버워크이죠. 전부 과잉 근로를 하게 되는 상태를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이 끝이 없는 거죠. 생태 경제,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점이, 강조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 지속 가능한 공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샬롬으로서의 공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폭력으로부터의 평화,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평화, 그 다음에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회복을 통한 생태적 평화를 의미하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샬롬의 의미의 평화가 이미 들어있는데 앞에 꼭 공존을 같이 넣어서 평화 공존이라는 말로 지금 샬롬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그나마 생태적인 거를 생각하려고 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지속 가능한이 꾸며주는 말은 결국은 디벨롭먼트 아니면 그로우스라는 거예요. 발전하든지 성장하든지. 근데 좀 생태계에 너무 데미지를 주지 않는 선에서 계속 성장하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빼야 된다고 보면, 발전하고 성장을 빼고 지속 가능한 샬롬으로 기독교 신학은 계속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정치 경제의 리더들에게 그 통찰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압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자, 지속 가능한 샬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만 바꿔가지고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인류와 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이 지속 가능한 평화 공존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편리함, 익숙함을 전체 샬롬을 위해서 절제, 그러니까 리미트를 할 수 있는 것,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안식일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놀러 가라,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드리고 야외로 나가라. 그것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해결된다.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샬롬은 정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생태적, 경제적 정의와 샬롬이라는 것을 다룬 거예요. 안식일 경제는 곧 샬롬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의를 전제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뭐예요? 골고루 구성원의 몫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자의 몫,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탐내지 않는 것이 정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자,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한 그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설교로도 많이 듣고 또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는데, 각자 욕심대로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 이랬어요? 아니라는 거죠.
각자 필요한 만큼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주님의 기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중요한 스피릿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천년 만년 먹을 것을 나에게만, 내 통장에만, 옛날엔 창고죠. 내 창고에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예화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창고를 계속 건설하는데 밖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 창고를 확대해서 쌀을 가득 지어놓고 이제 좀 염려가 없네, 괜찮네 라고 했을 때 그날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면 그 늘린 창고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사실은 예수님도 극단적인 예화들도 해서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자발적 나눔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광야에서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걸 여러 학자들이 강조를 합니다. 그거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잖아요. 냉장고도 없고 김치 냉장고도 없고 냉동고도 없는 그 시절에 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안식일 전날은 2배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야 되는데, 그때는 안 상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자연 그대로 놔둔 게 아닌 거죠. 특별한 개입을 가끔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체드 마이어스는 이러한 안식일 정신이 경제에 실현되는 것을 안식일 경제라고 말하는데, 그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기프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게 십계명을 줄 때 항상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의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생명과 구원이 이미 은혜로서,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그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일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그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 오늘 감정이 만족했어, 마음이 울컥했어, 그런 뜻이 아니죠. 은혜 받았다라는 건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인식한다는 건 뭐죠? 나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난 제한된 욕망을 가져야 되는구나, 끝. 그게 아니죠. 사회적인 삶으로 그게 실천이 돼야 되자는 거예요. 탐욕의 절제는 뭐죠? 결국은 이웃의 것을 내가 더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정신적으로, 관념적으로 만족을 하는 회개를 말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잖아요. 삭개오가 스스로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그러니까 부당하게 착취한 게 있으면 더 이자라도 붙여서 더 돌려주겠습니다. 그런 게 회개죠. 삶을 바꾸는 게 회개죠. 탐욕을 절제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특별히 어떤 이웃이라고 했어요? 늘 연약한 이웃은 강자들이 배려하지 않으면 더 이미 많이 뺏겼기 때문에 모든 것에 취약한 거죠. 병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또 경제 위기에 대해서 다 취약한 거예요. 약자들은 더 많이 심리도 무너지기 쉬운 거고요. 폭력에 대해서도,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자살에 대해서도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약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옳아서가 아닙니다. 약자들은 뭔가 큰 공헌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능력주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 사랑 비례해서 대조해서 강조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년과 희년의 해방 정신으로 이어져 경제 정의에 입각한 재분배, 경제 정의에 입각한 재분배와 약자들이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다 실현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회생, 그다음에 면책 이런 제도들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무능한 것과 불성실한 것이 결합돼서 가난이 오는 게 맞는데 100% 다 본인만의 책임은 아니다. 가정의 책임도 있고 그 위에 부모의 책임도 있고 또 사회 시스템의 책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재화를 도와야 된다는 이 희년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수천 년 전에 계명이 지금 신약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현대 사회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안식년, 희년 이런 걸 뭐 어떻게 지키라 그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희년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엄청나게 좋다 세계적으로 말하는데 그게 이미
희년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아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내서 평균적으로 의료비가 싸지고 있는 거죠.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 여러 수당들, 실업급여, 뭐 이런 게 다 이미 안식일 경제학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인류가 대안적인 문화로 안식일 경제를 얘기하면서 경제정의와 덧붙여 생태정의를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게 최근에 이제 경제학과 경제윤리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종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얘기입니다. 이제 안식일 경제라는 용어는 마이어스에게서 제가 빌려온 개념인데, 마이어스가 안식일 경제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최근에 안식일 개념을 사용하면서 생태 경제적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가 늘고 있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인용하고 공감하는데, 아쉬운 점들은 사회 제도와 어떻게 더 좋은 사회 제도는 뭐고 어떻게 경제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되겠느냐, 보완해야 되겠느냐가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성서적인 안식일 정신의 이상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는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의 실현의 필수적인 요소들인 불평등 완화와 공공선 확대, 결국은 누진세의 취지는 뭐예요? 그 누진세를 걷어서 정부가 써야 되는 돈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국방비를 쓴다든지, 뭐 산업시설에 후원을 한다든지, 공공재, SOC 이런 거 하고. 근데 공공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세금을 뜯긴다, 세금을 내가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 목사님들은 자주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 아무리 이웃사랑하는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아멘을 해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탈세해야 됩니다. 탈세 안 하고 돈 못 벌어요. 그 편법을 마치 상식인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되죠. 기독교인이 거기에 힘들어도 반발을 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격려와 경계가 설교 말씀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로소득 환수와 정의가 관련돼 있다는 걸 제가 지속 강조를 합니다. 부동산 투기, 내가 사는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올랐다, 그거는 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을 내가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올렸을 때 내가 그것을 임대료로 올려갖고 또 집을 팔아서 이득을 취한다. 뭐 회사 다니는 것보다 집 한 채, 똘똘한 집 한 채라고 그러잖아요. 똘똘한 집 한 채를 파는 게 더 큰 수익이다. 이거 잘못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집은 재테크가 수단이 아니죠. 사는 집이잖아요. 여러분, 산소를 제한해가지고 산소를 나눠주면서 산소값을 올려가지고 돈을 번다, 그거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물과 공기와 땅은 이 기본 자연재해에 속하는 거예요. 남들이 내가 너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초기에도 생태지향적 경제윤리 초기에도 시간의 질에 대해서 얘기한 게, 공간의 확대와 소유의 확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삶의 질의 확대, 내 시간의 질을 높여서 하나님과 사랑의 질이 높아지고 가족 간의, 이웃과의 관계의 질이 높아지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요. 그 원리로 영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한다는 게 하나님의 이 성경의 큰 흐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랑 결합돼 있어요.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위한 정책과 재원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당장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그러면 돈이,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가면 안 쓰게 되는 거죠. 화력이 싸고 원자력이 싸면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은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이 많이 쓰냐?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래요. 이제는 화석연료를 쓰는 게 더 손해라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쓰는 게 기업에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죠. 그래서 성서적인 이상과 현실 사이에, 이 개혁 사이에 이 간격을 좁히는 제안들을 계속 해야 되겠죠.
이상적인 것만 나열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경제 연구 속에 신학적 이론과 함께 그 실천적 방향성, 그다음에 일반학에서의 정의론과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보완하는 경제학 이론들, 그러니까 벅차죠. 그래서 5년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소위 경제학 대가들, 시장 경제를 보완해야 된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시장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 석학들이 있어요. 시트글리츠라든지 토마 피케티라든지 갤브레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이미 정의론에 유명한 롤스의 정의론,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대화적인, 또 강한 학문적 대화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신학을 넘어서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좋은 통찰과 어떤 제시, 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이것이 또 특별히 신학 가운데 기독교 윤리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 안식일 경제를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오늘 좀 복잡하고 길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채택이 되면 내년에 이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